제49가 제82문 제가 문제를 읽을 때 여러분 답변 바랍니다. 제82문 하나님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것들을 매일 어깁니다. 제83문 율법을 어기는 모든 죄는 동일하게 가증합니까? 어떤 죄는 그 자체로 보나 여러 해로운 결과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합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는 이생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네,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박기철 집사님.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참 말씀 자체가 너무나 엄중하고 대단히 무겁습니다. 이 참된 기독교 가르침과 모든 거짓된 종교적 가르침 그리고 부패한 기독교 가르침 사이에 주요한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은 중대한 차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중대한 차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때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걸 너무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 나머지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개라고 불렀어요. 개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 뜻은 뭐냐면 배도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도르트 그 신경을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도르트 신경의 그 무게는 아르미니안주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에 대한 무게가 굉장히 커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 알미니안주의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종교개혁 때처럼 그렇게 엄하게 다뤄야 되는지.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들과 우리가 선 노선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작은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넘어가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특히 존 칼빈 같은 경우는 그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요한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만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분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하다. 모든 거짓되고 부패한 가르침이 있는 제도에서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죄인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공로를 인정한다. 어느 정도의 공로를 인정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 많은 인간의 것이다. 아니면 인간은 믿음 플러스 그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래도 착한 행위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되는데 못 이루는 사람은 구원을 탈락한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누가 감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 말 한마디가 되게 무서운 건데 우리는 그렇게 고개를 끄덕거려요. 구원을 이루어야지. 이 지금 생각 자체가 교만의 극치예요. 구원을 이루어야지. 이 구원을 잇는 데 있어서 죄인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공로를 인정한다. 이 어느 정도가 머리카락만큼 굉장히 얇더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는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것이 되고 독입니다. 독. 그래서 솔라 그라시아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공로를 인정할 때는 보면 회개 때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구원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으로 이제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고 거듭남도 내가 동의해야 되고 동참해야지 거듭날 수 있다. 거듭남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받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막 우왕좌왕하는 하나님 나보다 약한 존재를 만들어버려요. 자유지라는 그런 이름 가지고
견인도 나의 구원의 탈락은 내 손에 달려 있다. 즉 내가 제대로 정신 못 차리면 지옥 떨어진다. 와, 이 가르침은 사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지옥 들어가는 가르침이. 그렇죠? 누가 감히 인간의 그 연약한 결단력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해요? 여기 단계마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공로를. 그것은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자기네들끼리 또 싸워요. 하지만 참된 종교는 인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한다.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한데 신학을 깊게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모너지즘이라는 것을 써요. 모너지즘. 단동설이.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 쪽에서 시작하신 영원한 사랑일 뿐이. 모너지즘이. 시너지즘이 아니고 모너지즘. 여러분이 모너지즘.com을 치면 전 세계의 모든 리폼드에 대한 자료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저는 정말 그걸 만든 분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그 단어 자체를 그걸 쓰고 있다는 게. 모너지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멸망인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인데 하나님의 모너지즘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무한한 그 지옥의 절망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 대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한 고통이. 인간의 고통은 거기에 낄 수도 없어요.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넣어서 구원받는다 하면 완전한 아름다움에다 똥칠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똥칠해놓고선 봐라, 나도 나를 구원하는데 이 역할한 걸 봐라. 딱 보여주는데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에다가 그냥 배설물로 칠해버린 거예요. 인간의 은은 더러운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예수님만의 그 완전한 공로에다가 내 거를 뭘 추가시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그림이, 예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중요한 진리는 요리문답의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신자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본다. 그렇다. 그는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 우린 죄덩어리입니다. 지금 구원받았음에도 죄의 세력에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는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는다. 새 생명에 들어오면 죄를 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픈 마음이 나의 옛 성품에 나의 옛 사람이란 어떤 세력에 밀려가지고 정말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나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 고백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고백이죠. 예외가 없어요. 만약에 난 그런 고백 한 적 없는데 난 날마다 100% 이기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한 위선자 아니면 정신병자예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짓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에게는 지금 성령의 생명이 있는 것이. 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구약 사람들의 상태예요. 원하는 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더 깊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이제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분명히 알고 체험해 나가면서 돈독해질 때까지 우리의 신자들의 자빠지는 상태예요.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 키울 때 보면 갓난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넘어집니다. 뭐 어떻게, 그러다 이제 뭐 빠른 아들이 한 9개월 되면 좀 걸음마를 하는 애가 있고, 좀 늦은 아이 한 살 정도 되면 이제 걸음마 하면 뭐 부모들이 난리가 났죠, 좋아서. 근데 그 걸음마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얼마나.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 얻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엄청나게 넘어집니다.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짐이 어떤 사람은 이제
한 9개월 정도, 1년 정도 그 정도 넘어지다가 딱 일어나서 더 이상 안 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40년째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형하죠.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군사에 기저귀를 찬 3살짜리가 나가서 싸우는 거 봤습니까? 사람들은 아니요, 못 봤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기저귀를 찬 3살짜리들만 가득 있으니 영적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진단입니다. 우리는 신자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본다. 그렇다 그는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 그는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러한 일상은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 자리에 올라갈 때 저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말씀을 딱 전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딱 돌아가면 그 충만함이 하루를 이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무너졌던 제 자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해요. 잠깐 방심하면 그렇게 연약해요. 이런 현상은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이 생에서 완벽한 온전함에 이르렀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다. 이처럼 성경에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과 그가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식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의식을 가진 적도 저는 정말 많았어요. 정말로 그러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잠깐만 놓아도 나는 그냥 죄덩어리네. 죄의 모습이 그냥 나타나네. 지금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은 이제 과거보다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놓치려고 하질 않죠. 의식적으로. 두 인격체라는 오류. 이 윌리엄슨의 이런 가르침은 아주 우리가 쉽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아주 정확한 깨달음들을 알려줘요. 두 인격체라는 오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옛사람 새사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두 인격체가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두 세력이 있다 그러면 맞는데 두 인격체가 있다고 할 때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 유광수 다락방과 같은 그런 이단으로 빠지기가 아주 쉬워요. 자기 자신의 죄와의 싸움을 멈춰버려요. 자기 속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을 죽여야 이길 수 있는데 마귀를 내쫓는 쪽으로 발견해요. 그래서 내 속에 음란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자기 뱃속을 보고 이루고 있어요. 내 속에 혈기의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자기 속에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 중에도. 미움이 생기면 미움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맨날 그래요. 근데 그게 미움의 영이 자신에게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다른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귀신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옛사람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옛사람아 넌 떠나갈지어다. 이 두 인격체라는 오류, 어떤 인간도 죄 없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오류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완전주의다. 이건 쉬운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지금도 깨어있지 않으면 죄덩어리다. 이게 답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죄덩어리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골리앗과 싸울 때 믿음에 충만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를 얼마나 하나님께 높이셨습니까? 그러나 그가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안일하게 있을 때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냥. 그가 믿음의 초기 때가 아니에요. 한참 머물어서 많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순식간에 밧세바를 농락하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요. 그리스도인 신자가 이 생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유형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로마 카톨릭의 성인들이라는 개념이에요. 세인트, 성자라 그래요. 성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교황청에서 성자들을 자기네들이 점검해서 이 사람은 테라수녀 성자로 높일지어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전 세계로 반포하고 이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세레모니를 하고 성자 거행식을 하고 추천식을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죄를 거의 짓지 않는 상태에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들은 천국 들어가고도 남나요. 그 남는 은혜가 뭐냐면 서플러스 그레이스예요. 잉여 은혜. 그 잉여 은혜가 있는 곳에 이 사람이 쓰던 물품들을 갖다 놓고서 보관함에 놓고 이 보관함이 있는 곳에는 성지가 되는 거예요. 성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지순례, 카톨릭의 성지순례는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고해 성사할 때 이 죄가 크면은 사제가 당신은 보니까 헌금도 내야 되고 금식기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 쟤는 대제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행을 좀 다녀야겠습니다. 어디 그 보면지 성 누구라고 성 마톨로메 무슨 교회 성 무슨 마리아 교회 무슨 지역 쭉 하면서 한 10군데 다녀오십시오. 왜 다녀오는지 아세요? 당신의 마이너스가 된 은혜를 여기 방문하면 거기 물건들 같은 데서 서플러스 그레이스 잉여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거기 방문하면서 마리아를 바라보고 성인들을 바라보고 주님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 은혜들이 여러분의 지은 죄를 가지고 이렇게 상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지순례를 하면서 자신의 지은 죄를 반성하면서 상쇄가 되는 거죠. 은혜에 의해서. 그것이 성인의 개념이에요. 즉 완전히 이루고도 남는 은혜가 될 만큼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완전주의. 그 개념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천국이 보장된 것이 이들은. 대부분은 거기까지 못 가요. 그래서 연옥에서 그의 부족한 부분들을 고통을 당하면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인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이르렀기 때문에 그가 남겨놓은 은혜는 대단히 큰 거예요.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들은 완전함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이상을 이루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였다. 그 남은 것은 초과 공로 또는 잉여 공로라고 불리며 교회의 보물함에 보관되는 공로가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성인들의 이러한 초과 공로로부터 끌어다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이 개신교회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완벽에 이르를 수 있다. 한때 이 완전주의가 있었어요. 특히 이 감리교 그런 계통 속에서 완전주의가 있어요. 퍼펙셔니즘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죄 없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분명하게 알려줘요. 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울을 안 본다는 뜻이. 거울이 아니면 자기가 만든 거울인데 시커먼 거울이에요. 시커먼 거울을 보고 난 하나도 안 더럽구나. 맑은 거울, 깨끗한 거울을 보면 언제 이렇게 더러워졌어 이럴 텐데 성경이라는 거울을 보지 않고 자기가 만든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놓으면 나는 왜 이렇게 완전히 그러운 거지? 너는 정말 이 세상의 최고야.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네. 스스로 속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오류를 조심해야 돼요. 반면에 이런 완전주의 이것이 큰 오류지만 다른 하나는 반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을 빙자한 반율법주의가 이 인터넷상에 대단히 많아요. 반율법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은 너무나 깊은 복음을 발견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율법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복음의 복자도 모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깨달은 존재들이. 우리는 그 복음을 깨달은 존재. 율법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그냥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란 것은 아예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것이. 율법 얘기하면 그냥 곧바로 율법주의라고 뭐라 하면서 막 공격을 해요. 뭐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교회는 크지 않은데 이런 쪽에 어떤 글들을 써서 또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카페 같은 데서. 그럼 사람들이 거기 다 달라붙어 갖고 반율법주의. 그것은 율법을 반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율법주의. 안티노미아니즘이라고 그래요. 안티노미아니즘. 또는 무법주의. 법이 필요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성경 안 봐도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자기 마음속에 그건 죄야 그러면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양심인지 지 썩은 양심인지 아니면 성령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해. 이게 이제 실존주의가 되면서 객관적인 진리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율법을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해야 하는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죄성과의 싸움 같은 것들은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죄성이 있으면 모순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이그노어 무시해버린 거죠.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은 용서야. 그리고 자기 죄를 짓는 걸 아무 가치를 느끼잖아요. 뭐예요? 반율법주의. 어떤 반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 인격의 두 사람 이론을 주장한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두 인격체라고 말한다. 그는 부분적으로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이고 부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다. 이들은 그 사람이란 단어를 오해했어요. 사람을 인격으로 오해했어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육체를 몸뚱아리로만 오해하는 것처럼, 육체란 대단히 많은 뜻은 죄성이란 뜻이거든요. 육체라는 단어가 아니라. 워치만리 같은 경우도 육체라는 단어를 몸뚱아리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워치만리는 거룩한 것은 뭐냐면 내 육체 덩어리의 소욕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육체 덩어리를 멀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무엇이? 내 소울이, 내 영혼이. 그래서 내 영혼이 나의 자아의 핵심인데, 내 영혼이 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영에 속한 1, 2, 3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의 죄덩어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이 몸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자꾸 접하면 그럼 죄인이 되고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을 따르고 그 신학을 받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금욕주의자가 되겠어요. 잠 많이 자면 안 돼요. 밥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왜? 다 몸의 욕구잖아 지금. 가장 더러운 거는 육체와 육체 연합이에요. 성생활하면 안 돼요. 거룩이란 것은 성생활이 없어야 되는 거고, 잠을 안 자야 되는 거고, 밥을 조금 먹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육체 욕구들을 줄이는 것을 거룩이라고 본 거죠. 왜? 워치만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육체를 육체 덩어리라고 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육체가 sinful nature, 죄성이, 특히 로마서에 있는 많은 단어들이, 내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음란과 더러움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이 마음의 문제를 잘못된 신학은 엉뚱한 곳에 싸우게 하는 것이죠. 성령론을 잘못 배우면 내 마음 속의 싸움을,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을 붙들면서 나의 옛사람의 그 세력과의 싸움을, 내가 말하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나의 이 세력을 물리쳐야 될 싸움을,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귀신을 내쫓는 싸움으로 하고 이제 했더니 그건 다 잘못된 진리이기 때문에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백날 귀신 내쫓아봤자 미움의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미움을 더 북돋죠. 그는 부분적으로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이고 부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비난받는 것은 옛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죄를 졌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의 옛 본성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의 옛사람과 함께 그의 행위를 벗어버렸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지체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정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라는 존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이것을 정확히 알 때 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내가 옛사람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 그때는 나는 이쪽 편에 자꾸 서게 되면서 나의 그 죄성, 죄를 짓게 하는 육신, 육체,
그것들과 이제 싸울 수 있는 것이 내게 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히 할 때 싸우려는 동기부여를 갖게 되고, 이때 내 혼자 싸울 때는 반드시 패배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그래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 나를 도우시는구나, 성경대로 더욱더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었더니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불평 같은 것들이 제거되고, 분노가 제거되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분노 같은 것들이 확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그걸 짓누르는 거룩한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터지려고 그러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있긴 해요. 잠재돼 있어요. 근데 터지질 않아요. 터지질 않아요. 사건은 점점 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근데 또 더 훈련이 되면서 더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되면 얘는 고개를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죽었냐면 안 죽었어요. 아직 있어요. 네, 죽은 것처럼 눌려 있어요. 공급받지 못해요. 눈이나 귀나 지혜가 있어서 여기서 더 큰 잘라버립니다. 쉽게 속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휙 감정이 동요되지 않아요. 짓눌러요. 그래서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그것이 영적 훈련이. 우린 여전히 우리의 지체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정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옛 본성의 효력은 사실상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두 인격 이론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sinful nature, 어떤 뭐랄까, 어떤 그 속성, 어떤 내 안에, 즉 나는 하나예요. 나는 지정의 펄슨, 나는 하나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존재는 동일한데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성향 또는 죄성, 네이처, 그것만 있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성향에 의해서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가 너무나 좋아서 죄를 짓는 것이고, 새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걸리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막 누르시거든. 죄를 지으려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좀 잠깐만 멀리 가 있어요. 알아요. 자기가 막 싫어요. 성경도 싫고 예배 가는 것도 싫고, 목사님 특히 목사님 제일 싫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니까 막 피한다고. 정말 피합니다. 왜? 지금 죄를 신나게 짓고 있거든. 네, 알아. 그다음 이제 언제 돌아오는 거 보통 딱 맞고 뭔가 크게 뭐 별거 잃어버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죄에 지배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는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그의 옛 본성을 탓하면서 변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죄가 범죄할 때마다 뭐래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또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시니 저는 참으로 주님의 참된 자녀입니다. 제가 지은 죄로 인하여 많은 결과들이 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제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길 원합니다. 더 이것과 상쇄되는 착한 일로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원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꾸 이쪽 방향으로 이제 그 흔적들을 보면서, 열매들을 보면서 쓰거든요. 그때 즐길 때야 재밌었지만 욕할 때야 재밌었고, 근데 남의 비밀을 누설할 때야 신났지만, 그러나 그 가져온 결과는 비참하거든. 그러면 이것을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런 마음 갖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러한 오류들에 대한 대답, 이 두 가지 오류에 반대하는 참된 신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불완전함과 죄를 고백할 것이, 그는 거룩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무겁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 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구하면서 자신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을 확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가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할 것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유일한 의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것이.
그리고 지하 윌리엄스는 빠뜨렸는데 저 같은 경우 추가한다면, 그리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동시에 쉬지 않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믿고 의지할 것이, 그리하면 주께서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서 많은, 여러분 그 삶이 거룩하고 사랑으로 변화되면, 거룩한 사랑으로 변화되면 행복 아니할 수가 없어요. 다 친구들도 다 정말 진실한 친구들을 많이 얻도록 돼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의 천국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만 변해도, 과거에는 10번 싸우던 싸움이 한 사람만 변하면 5번으로 바로 줄어들어요. 5번으로. 그리고 아예 그냥 지혜롭게 행동하면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을 막 걸어도 싸움이 안 돼요. 되는 듯 하다가 물러가고 싸움이 성립이 안 돼요.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더 주의할게. 여기다 뭘 더 이상 무슨 욕을 해. 화딱지를 내다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계속 할까 말까. 근데 할래는 인간의 양심이 찝찝하고, 그러다 에이 관두자 그러고 관두면서 계속 이게 머물러요. 빈도가 확 줄고. 싸움도 습관입니다. 싸우는 사람 맨날 싸워요.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돈, 정신력, 이 모든 몸에 있는 힘, 이런 모든 것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허비되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의 갈등이 생기면 너무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킬 때는 그냥 기도하면서 큰 상처 없어요.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뽑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계속 의탁하면서,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히 하죠. 근데 저의 마음을 그냥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 우리 아내예요. 거기서 뭐 삐끗하기만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마 아내랑 불편하면 설교 한 편도 못 할 것 같아요. 단에 올라서 무슨 말이 나가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설교가 망쳐지지 않기 위해서 아내랑 관계를 무조건 돈독히 최선을 다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 가정에서 쌈만하는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두 가지 면에서 발전한다. 그는 사실상 실제로 점점 더 거룩하여지며 동시에 점점 더 회개하게 된다. 점점 더 많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주의 빛으로 내 속에 저 숨은 과거에는 간교한 것들은 내가 들키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는 모릅니다. 저 깊은 간교함이 올라오는 걸 과거에는 그걸 몰라요.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나는 떳떳하다 그래. 근데 깊어지면 그 속에 있는 간교함까지 보면서 참 간교하다. 정말 이 죄의 세력이 건 엄청나게 간교하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한 율법에 대해 더 많은 통찰과 이해를 가질수록 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완벽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시편 기자처럼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서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옷에 더 밝은 빛을 비추면 옷에 있는 얼룩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율법 앞에서 그의 죄를 더 많이 알게 된다. 그가 점점 더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는 또한 점점 더 분명하게 자신에게 남아있는 죄를 보게 된다. 이것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지극히 겸손하게 된 이유이다. 점점 깊어갈수록 겸손한 이유는 더 깊은 죄성들을 아주 굉장히 예리한 그런 어떤 간교한 죄성들까지도 느끼면서 그것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낮아지는 것이죠. 겸손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대하는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잠시라도 주님을 놓치면 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진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을 놓치잖아요. 주님을 놓치지 않는 한 그는 겸손해요.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영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 생명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는 시편 기자처럼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옷에 더 밝은 빛을 비치면 옷에 있는 얼룩을 더 분명하게 볼 것이다.
자, 절대적인 교훈. 오늘날 모든 죄가 이생과 내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진리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죄에 대해서 지금 별로 신경 안 쓰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그런 어떤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스포츠라 그래, 스포츠.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전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빨리 예수님 믿으십시오. 천국을 보장받으십시오. 웃기고 앉아있는 너나 믿어 이러지. 정말 콧방귀도 안 낍니다. 이제 가장 끔찍한 범죄들조차도 정신질환, 열악한 환경, 사회가 다 만들었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돼야 돼. 그러면 이제 범인은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사회는 뭔지도 모르고 사회로 쑥 들어가요. 그렇게 변명되고 심지어 합리화됩니다. 어떤 죄악이든 다 합리화돼요. 살인도 합리화되고 도둑질도 합리화되고 동성애도 합리화되고 성범죄도 합리화되고 다 합리화돼요. 사형은 지금 많은 세상에서 나라에서 폐지됐어요. 범죄자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 절대적인 율법과 그에 따른 죄와 형벌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은 점점 더 흐려지고 있다. 사실상 우리는 법을 어긴 사람들을 변통해 주기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지금 국회라고 하는 데서는 자기네 편이 누가 법을 지면 죄를 지면 그 죄를 가지고 망하면 안 되니까 죄를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법으로 막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리문답의 이 부분의 가르침은 얼마나 이 시대에 중요한가? 그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다. 영생과 지옥의 문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은 율법밖에 없어요. 율법을 비춰줘야지만이 내가 얼마나 법을 어겼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이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해요. 근데 그 문맥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더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 때문에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창녀와 세리들은 이미 공인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나 누가 완벽한가? 오직 한 분뿐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순종의 규칙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지, 그것이 지금 신자들의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은 어떻게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이 무한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님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나를 닮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회심 전에는 우리를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가게 만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죠. 제50과 제85문,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88문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인 방편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방편들은
그가 제정하신 것들, 특별히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해 택함받은 자들에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소율이던 그 웨스트민 신앙 고백이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수년 동안의 점검 점검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센텐스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은혜의 방편들을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의아했습니다. 은혜의 방편들. 왜 찬양이 빠졌을까? 그들이 찬양이란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 성도의 교제 같은 것이 빠졌을까? 그들이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근데 지금 그들에게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 이센셜하게, 즉 근본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세 가지가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을 아무리 많이 불러도 이 세 가지가 이건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연약하면 찬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이것이 되어지고 난 후에 이런 보조적인 것들, 다른 것들은 엑스트라가 되는 것이. 그러나 은혜의 가장 중요한 방편은 말씀, 성례, 기도예요. 오늘 서창원이라는 분이 글을 하나 썼어요. 서창원. 네. 하여튼 그분 총신대 교수인데 개혁주의자들이 보니까 기도가 제일 부족한 것 같다. 저도 동의해요. 기도가 되게 부족해요. 책 좀 읽는 것 같고 성경 좀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성경에 약하고요. 제가 진단하는 거는 개혁주의자들 성경이 되게 약해요. 책들 읽느라고. 그 다음 기도가 너무 약해요. 반면에 개혁주의 아닌 자들은 너무나 이 지식이 약해요. 체계적이질 않고. 뜨거움은 있는데 기도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적절하게 균형을 반드시 맞춰야 돼요. 말씀, 성례, 기도예요. 거기에 성경 구절 일단 읽도록 하죠. 1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음을 보았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죄인들은 요리문답 85문의 질문보다 더 시급한 질문은 없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두 가지 대답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회개와 믿음이라는 내적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회개와 은혜, 내적 은혜라고 부르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구원의 서정 오도 살루티스에서 그 앞에서 지금 오병지 목사님 강론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연구에서 고려해 보았다. 유아기에 죽어가는 유아들과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 제하고는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게 된다. 회개와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회개와 믿음. 이 회개와 믿음은 처음에 거듭날 때의 수단이며 회개와 믿음은 그의 모든 거룩하여지는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계속 죽는 그날까지 반복되는 그 과정이에요. 회개, 믿음, 회개, 믿음. 죄 짓고 나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또 의지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자의 삶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신다. 굉장히 정교하게 썼어요. 그렇죠?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믿도록 역사하세요. 그러나 구속의 은혜가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일반적인 외적 방편들이 있다. 이 방편이란 말은 수단이란 뜻이에요. 방편 그러면 또 수단인지 또 이걸 다른 단어인지 알면 또 곤란합니다. 방편, 그거는 수단,
근데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멋있게 하니까 방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방편들은 주께서 친히 정하신 도구들 또는 통로들이며 성령께서는 일반적으로 여기다 줄을 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즉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인 걸 좋아하십니다. 예외적인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예외적인 것은 노멀티브가 아니에요. 지금 예외적인 것이,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에요.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인 것이, 성령께서는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방편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세요. 그것이 모든 신자에게 중요한 것이, 즉 내적인 것 은혜와 외적인 것 방편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요리문답은 하나님께 사용하신 도구와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혼동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동시에 그 둘 사이에 신성하게 확립된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켜준다. 이를 묘사해보겠다. 여러분 그 지하 윌리엄슨을 지금 여러분이 다루지만은 지금 요 내용들이 그냥 이 지하 윌리엄슨이 이렇게 가다가 재미난 거 있네 하면서 다른 책들도 보다가 이렇게 인용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충분히 그 소화해내고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많이 균형이 있어요. 균형이 상당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작 단계 어떤 글들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많이 정돈된 가운데서의 글이에요. 여기 일단 그림을 보면 로마 카톨릭 개혁주의 구세군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견해들, 이 내적 은혜와 외적 방편들의 관계예요. 그 방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방편을 사용하셔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내적 은혜예요. 내적 은혜. 내적 은혜는 회개와 믿음이. 자, 이 두꺼운 원은 외적인 방편을 나타낸다. 까만 것이에요. 점선으로 된 원은 내적 은혜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세 가지 일반적인 관점을 볼 수 있다. 첫째, 로마 카톨릭은 외적 방편과 내적 방편이 동일해요. 그래서 그냥 까만색으로 한 줄로 돼 있어요. 동일해요. 점선하고 그냥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까만 선으로 돼 있어요. 동일해요. 로마 카톨릭이. 무슨 말씀입니까? 외적 방편하고 내적 은혜가 동일하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외적인 방편을 집행하면 내적인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은 누구의 권위를 지극히 높이냐면 사제들과 교황의 권위를 지극히 높여요. 즉 하나님도 이 방편에 꼼짝 못해요. 교회는 은혜의 저장소다. 전계를 연결하는 것이 전계의 콘센트인 것처럼 그들이 사용하는 칠성사, 그 칠성사는 세례성사, 유아세례 포함된 영아세례라 하죠. 세례성사, 그 다음에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예요. 성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식이란 뜻이, 거룩한 예식이란 뜻이. 개신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성사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것은 세례와 성찬이. 그러나 카톨릭은 세례와 성찬 두 개가 아니라 칠성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칠성사는 지금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해요. 그 칠성사는 세례, 성사, 영아 세례로부터 시작돼요. 영아 세례를 받으면, 즉 수단입니다. 거듭나요. 그 수단에 의해서. 즉 세례에 의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모든 이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부여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례가 제일 중요해요. 방편이 제일 중요해요. 방편에 의해서 내적 은혜는 집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편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리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교리 공부를 하고 이 정말 카톨릭이 가르치는 것들을 충분히 좀 잘 이해했다고 싶으면은 보통 7세에서 12살 사이에 그에게 세례명을 줘요. 인호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사제가 안수해요. 이것을 견진성사라 그래요. 견진성사. 그리고 견진성사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이 성체를 받아먹게 됩니다. 성체. 그래서 성체를 먹는 만큼 그들은
이 성체를 먹는 것 자체가 은혜를, 내적인 은혜를 막 쌓는 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들이 성체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체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미사는 성체를 먹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 성체 성사는 거룩을 위한 절대적인 순서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고해 성사를 해야 돼요. 고해 성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스타팅하게 하는 어떤 파운데이션은 되지만, 현재 진행되는 죄에 대해서는 고해 성사에서 사제가 고해 성사에 합당한 보석을 해야 돼요. 보석은 내가 지은 죄를 상담시켜주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석하는 것은 보통 보면은 선행을 하도록 하고, 헌금을 하도록 하고, 또는 이제 금식하도록 하고, 아니면 성경 신구약을 다 읽으라고 하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는 요번에 보석은 좀 크게 해라.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례 순례를 하고 돌아와라. 그것이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방에 들어가서 그 칸막에서 사제가 딱 무슨 죄를 졌어? 무슨 죄를 졌습니다. 왜 또 그런 죄를 졌어? 그 죄를 다시 원위치 돼갖고 지금 일단 지금 처음에 세례 받을 때 죄 다 사함 받을 그 정도 되려면 이 정도로 지금 어떤 보석을 해야 돼. 그 보석이. 병자성사는 죽을 때 주님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적어도 연옥엔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면서 사제가 기름 부어주는 행위예요. 야고보서 5장의 내용처럼 기름 부으면서. 이 성사라는 것은 오직 사제만 합니다. 사제. 우리는 여러분 결혼식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목사가 할 때는 예배식으로 이제 결혼식 이상할 때는 목사가 하지만, 보통 보면 우리는 그걸 국한시키잖아요. 왜? 우리에게 개신교에서 성사는 오직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때 목사는 그래도 거룩한 가운을 입고, 저도 거의 흰장갑을 안 끼지만 성찬 때는 뭐 신갑을 끼고 또 하잖아요. 또 왜? 거룩한 성사예요. 거룩한 성사. 그걸 여러분이 성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격이 안 돼요. 그것은 오직 이 공식적으로 주의 종으로 합법하게 그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찬을 집행할 수 있고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나 세례 주고 싶은데 일로 와, 내가 세례 줄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 같은 거, 장례식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가톨릭에서는 성사예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사제가 해야 돼요. 성품 성사라는 것은 사제를 세우는, 목사를 세우는 것이, 그들은 사제를 세우는 이 품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앉히는 서품하는 거거든요. 성품 성사. 혼인 성사죠. 결혼. 아무튼 이 7성사가 있는데, 은혜의 외적 콘센트들이 외적 예식을 시행하고 그것을 받는 방식에 잘못된 것이 없는 한 내적 은혜는 변함없이 전달돼요. 코드를 끼면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반드시 전기가 흘러요. 즉 은혜가 흘러요.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세례 중생론을 가르친다. 즉 세례 받으면 중생하였다야.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영아 세례를 줘야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가 세례 받아야 지금 중생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행사가 큽니다. 그들에게는 그 아이들 이 영아 세례 굉장히 카톨릭 가문에서는 뭐 대단한 그런 어떤 셀레브레이션하고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견진성사 때 다시 이 새로운 이름을 받고 막 이러면서 막 이름을 너는 하여튼 그런, 보통 보면 세인트들의 이름을 하나 또 연장받고. 외적으로 적절하게 세례를 받은 모든 유아들은 내적으로 거듭난다.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이. 그러나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잘못됐고 위험하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은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이라고 여겼던 그런 믿음 및 주장과 동일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두 번째는 구세군인데요. 여러분 구세군 잘 아니까 보지요. 그들은 성례를 전혀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세례나 성만찬을 지키잖아요.
그들은 외적 방편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내적 은혜가 외적 방편과 신성하게 연결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구세군 사람들이 참된 신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러한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설교는 은혜를 전달하는 방편 중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성례, 기도, 그 은혜 전달하는 방편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른 것들을 버리고 설교에다가만 이 은혜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금 두고 있어요. 구세군.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죠. 즉 외적 방편과 내적 은혜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께서는 친히 외적 의식을 병하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에 가서 설교하고 즉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이것을 행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개혁주의 견해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내적 은혜와 외적 방편 사이에는 밀접하고 신성하게 확립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외적 의식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들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의식들이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식들을 통제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님은 그것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즉 외적 방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하세요. 이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하시는 두 가지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요. 첫째,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내적 은혜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정하신 외적 의식을 따른 자들에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된다. 즉 외적 은혜, 하나님은 내적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외적인 방편을 너무나 긴밀하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전파예요. 즉 설교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성찬이, 여러분 성찬 때 설교로 듣다가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성찬 때 또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성찬을 먹으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그 고통받으심과 살아계심이 함께 와닿으면서 눈물이 줄 나요. 설교 들었을 때 안 그랬는데 어느 날 성찬식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이 더러운 몸으로 예수님의 몸을 오늘 먹었는데. 은혜 방편이. 또 누군가가 기도하고 막 그럴 때 기도 소리 듣고 나는 뭐야, 저 사람들 나를 이렇게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네. 내가 또 기도해 보니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즉 신실한 설교. 여러분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 성찬, 기도에 설교. 이게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이러한 방편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용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기뻐하세요. 둘째는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현상은 변함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었던 마술사 시몬에 대해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외적 방편들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적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오류에 빠진 것이 가톨릭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한 주께서 외적 방편에 매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세례 없이 죽은 유아들과 은혜의 방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어떤 정말 좀 IQ가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그 구원받지 못함이나 구원받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전능아들, 어떤 정말 살벌한 사람들은 전능아들은 아마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천국 못 갔을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 하더라고요. 좀 이런 전능아들을 향한 그런 사역을 특수 사역을 하는데 다 뭐 그냥 반복적인 일만 하죠. 전능하니까 뭐. 근데 찬송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시끄럽게만 구한검치는데 예수님 얘기해주면 또 가만히 있고, 자기 생각에는 이 아이들이 저 깊은 곳에서 어떤 인간의 지능이 아닌 영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주님을 응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저는 이분의 말이 맞다고 생각되어져요. 특히 믿는 부모를 둔 그런 전응아라면. 그래서 이 칼빈이나 개혁주의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이러한 어떤 유아들이나 전응아들이나 어떤 신체적인 어떤 불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 즉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다 구원받은 것으로 거의 간주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가 일찍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아이는 천국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부모님들 오신 만날 그날까지 잘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럼 위로받겠어요. 위로받겠어요. 은혜 방편의 중요성. 이제 외적 방편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 방편들을 무시할 때 우리 자신이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가시적 교회는 매우 중요하다. 참된 가시적 교회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일을 한다. 가시적 교회를 가야지 세 가지가 있어요. 설교 안 듣고 자기 혼자 성경 읽고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교회에 안 다니는 크리스찬들의 모임, 카페가 있다라니까요. 자기네들. 아직까지 연락 안 왔어요. 근데 가시적 교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를 다 가지 말고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지 핵심이 그냥 핵심. 교회 그냥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성찬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죄에 대한 책망이 설교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실적으로 죄가 노출되었을 때에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절단한 거예요. 절단은 그 사람을 내쫓는 게 아니에요. 이 죄 문제가 터졌으니 일단 너희는 잠자코 일단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 근신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간에 따라 죄의 이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 그래서 뭐 직분을 일단 내려놓게 하는 것도 있고, 성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자존심이 상하면 이제 뭐 교회가 여기뿐이냐. 그러고 다니는 사람 거기 가서 또 죄로 또 문제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 권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변화시키는 공식적인 방법이에요. 그것은 더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책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망을 공식적으로 할 건지, 설교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할 건지. 근데 설교 들 때마다 화딱지가 나서 왜 저 사람 내가 지금 어저께 간음했는데 간음하지 말라 그래? 기분 나빠. 내가 간음한 거 누가 일렀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럼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책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목회 기술을 가르치는데 책망하지 마세요. 그럼 사람들 알아요 그래. 제가 칼빈 신학교에 가서 목회 들었더니 그 당시 무슨 노예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가서 이제 들어보는데, 여러분 지금은 죄인이란 단어 쓰지 말래. 환자라는 단어만 쓰고, 지옥 같은 거 말하지 말고 치유라는 단어를 쓰고, 책망하지 말고 위로만 하래. 그 사람들 지쳐 있는데 교회 와서도 또 그냥 너 죄 짓지 말라면 누가 교회 다니겠니? 맞아. 그러면 아무도 교회 안 오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를 져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병 들었으면 아프시죠. 예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 오시면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져요. 그래, 내가 또 위로받고 대충 또 넘어가고 새롭게 또 일어나야지. 죄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일어나죠. 못 일어나요. 성경대로 해야죠. 권징해야죠. 물론 교회 안에 이러한 세 가지 구별된 표지가 부족하더라도 그 안에 참된 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꾸로 가장 신실한 가시적 교회에서도 위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실한 교회와 신실하지 못한 교회 사이에 격차는 이 세 가지가 신실한지 아닌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가시적 교회가 없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결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지 못할 것이, 결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 교회 다니면서 맨날 쌈만 할 것이, 내 의견이 맞냐 네 의견이 맞냐, 장로편 목사편 무슨 집사편 싸움하는 게 교회 다니는 일이에요. 너무 재밌지. 맨날 싸우고 주일마다 싸우는 거. 그냥 오늘도 싸우러 가는 거예요. 예배는 대충 던져놓고 빨리 이제 재직해 가서 그 돈 누가 썼냐, 이거 왜 어디다 써야 됐냐, 싸움하는 재미. 이게 싸움 구경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 언제 제일 사람 많이 오는지 아십니까? 싸움이 극치 이를 때 한 교인도 안 빠져요. 오늘 싸움하는데 누가 이기나 보자. 다 와요. 정말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가 쫙 갈라지면 구름 영화 구경 빠진 것처럼 쫙 교회가 갈라져 버려요. 몇 안 남아요. 그 교회에서 가장 출석 높은 날, 누구와 누구 편이 싸우던 바로 그날
지금 현대 교회 현 주소일 수도 있어요. 슬퍼요. 웃을 일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니까 이상하지도 않아요. 아, 교회는 그런 데구나. 그러고 A 교회 갔더니 여기도 그러니까 B 교회도 그래. 이게 힘들어서 옮겼는데 나중엔 안 옮겨요. 아, 교회는 전부 그런 데구나. 자녀들에게 무슨 믿음을 걔들에게 믿음 가더라면 뭐라 그래? 자녀들이 엄마 아빠나 믿어. 나 싸우기 싫어. 그래. 위선자들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참된 가시적 교회가 없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 말라. 그렇지 않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내적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복과 관련한 외적 방편들을 정하시고 유지되도록 하셨다. 요리문답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말한다. 이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모일 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했더니 모여서 맨날 놀러만 다녀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는 그 문맥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들을 더욱더, 즉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배경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예요. 즉 예배에 함께하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선포되는 말씀, 집행되는 성례, 던지는 책망이 아프면 아직도 내가 이 수술돼야 될 게 많구나라고 회개하면서, 그러길래 주님 더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제가 갈 길이 멉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 예리하게 나를 찔르네요. 히브리 4장에 보면 관절과 골수와 이 모든 것을 찔르잖아요. 지금.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찔러 폐부까지 찔르는 이 하나님 말씀, 그걸 바라볼 때 너무 아픈데 누가 있어요? 바로 대지성,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체휼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지성,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 찔림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예수님께 나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일상적인 방법은 설교를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는 것이, 와우, 저는 여기에 참 이 개혁주의의 개혁 신학의 핵심을 보면서 그냥 정말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일상적인 방법인 설교를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후레이마인데 설교를 통한 성령의 역사에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일단 크게 줘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을 가지면 제게는 설교라는 것은 전 목회 전체죠. 목회 전체. 그들은 성례를 소홀히 하고 심지어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까지도 소홀히 한다. 그러나 요리문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상하거나 특이한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은혜의 방편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배운다. 주일 예배에 그러므로 신실하게 참여하는 자들이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룩한 주일날, 주일을 빼먹는 것은 그건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일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할 것인지를 서약하게 해요. 우리 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새는 서약도 다들 우습게 알아서 서약해놓고도 하나도 안 지켜요. 재직의 서약이 뭡니까? 10의 1조와 주일 성수인데 재직 서약 다 했어요. 다 정말 사인으로 하고 맹세하나이다 다 사인하고, 맹세하십니까? 서약하십니까? 네! 그리고 다 대답해놨어요. 그리고 공예배 때 했어요. 그러하십니까? 네! 그 다음 주 예배부터 빠져요. 11조도 안 내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어겼어요. 이 사람은 서약을 어겼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측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때나 제거해도 괜찮아요. 합법적이에요. 네. 서약을 깨뜨렸으니까. 인정이 너무 매몰차다 할까 그렇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나 사실은 이미 서약이 깨진 것은 지금 우습게 여긴 것이죠. 교회도 우습게 여긴 것이고 하나님도 우습게 여긴 것이고, 그렇게 서약을 쉽게 깨뜨린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주일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그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천박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상처 입지 않게 하고
오판을 하면서 아무나 교회나 다니면서도 다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착각들 하니까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이 교회에 남아있으리라고 하기 때문에 상처 주면 괜히 이것 때문에 빌미가 될까봐 이것마저도 서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잔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참 자비가 끝도 없는 거죠. 자비가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비가 많으니까 오히려 대단한 존재들인 줄 알고 막 엉망진창으로 더 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심리가 이상해요. 만약에 이제 세게 하면 더 많이 모일지도 몰라요. 거기는 뭐니까 다 잘랐는데 우린 저기서 달라붙어야 돼. 퀄리티를 놓치는 퀄리티 있는 학교는 그러잖아요. 그냥 과감하게 그냥 확실하게. 재판장들도 멋있는 재판장은 뭡니까? 그냥 뭐 누가 잘리든 말든 법대로 재판장 법대로 하는 게 가장 멋있잖아요. 그러면 와, 저 재판장 저 사람 믿을만해. 공의를 외친 사람 그 사람한테 찾아갈 거 아니겠어요? 나를 재판해 주소서. 이 악한 사람하고 나 사이에 재판해 주소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교회가 그만큼 자비를 베푸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영혼들이 오판하면서 딴 데로 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아직 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이제 성장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서약 같은 걸 깨트린 가는 것은 벌써 그냥 굉장히 기본적으로 무례한 거고, 뭐 지네 직장 가서는 안 그러잖아. 회사 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상사한테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냥 장난하듯이 이제 영생이란 것은 복된 삶, 행복, 만족, 풍성.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51과 제89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말씀 읽기, 특히 강설을 효과적인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믿음을 통하여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가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제90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에 효과적이 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이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에 마음을 써야 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간직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네, 시간 때문에 그 바로 성경 읽지 않고 건너갈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갖는다. 지하 윌리엄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갖는다는데, 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지금 이 문맥과 함께 또 신약의 배경 속에서,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설교하는 그것은 이제 89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특히 말씀을 효과적인 방편으로 사용한 여기 말씀은 강설, 설교. 개혁주의자들은 설교라고 분명히 번역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가지. 그것은 다른 성례들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상기시켜 준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성례는 그 자체로는 무지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명확한 뜻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례와 함께 그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는 세례에 참여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성례는 말씀에 의존한다. 성례는 말씀에 의존한다. 그래서 성례 행할 때 말씀으로 간단한 설명을 하는 것이, 그러나 말씀은 그 자체로 이해될 수 있다.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되면 말씀의 의미나 설명은 자명하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설득시키시고 회심시키는 일반적인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설교라는 사실을 주목하자. 왜 말씀이 주요 방편인가? 만약 우리가 사람이 본성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사실은 죄인들이 진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오히려 사람을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들을 설득시키고 회심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이 주께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이유다.
믿음은 읽는 것보다 들음에서 온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만이 우리 구원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신다. 이것은 말씀 읽기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죄인을 설득시키고 회심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읽기를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거기서 보면 에디오피안이 이 사실을 읽고 있죠. 그때 빌립이 그에게 그 기록된 말씀을 설명하지요. 이때 이 경우는 읽는 것과 듣는 것이 둘 다 사용되었다. 즉 빌립은 설명해 주죠. 이 설명이 설교의 역할이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회심이 설교자의 설교예요. 그래서 정말 루터의 설교, 존 칼빈의 설교, 스펄전의 설교, 그 설교에 그냥 막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특히 현장에서 또 사도행전도 보면 베드로의 설교 때 5,000명씩 3,000명씩 막 회개 역사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해 주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설교와 함께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은 회심하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또한 이 설교 속에 담긴 교훈에 의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거듭난 사람은 또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왜 일부 사람들만 믿는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대답은 복음 그 자체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복음 선포가 될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즉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실 때 그들은 복음을 들음과 함께 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이,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 왜 일부 사람들만 믿는가? 첫째는 복음이 설교되지 않을 때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복음이 설교될 때는 일부가 그것을 들어요. 누구만 듣는가? 성령이 역사하실 때 들어요.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첫째 그림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뭐가 없으니까 복음 선포가 없어요. 지금 설교가 없어요. 복음적인 설교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두 번째 그림은 복음이 있어요. 복음적인 설교가 있어요. 말씀 사역자의 수고가 있어요. 말씀 사역자의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설해주는 빛이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누가 있어요? 돌쇠가 있어요. 철수가 있어요. 돌쇠나 철수나 똑같죠? 근데 철수 여기 그림을 잘 보면 눈이 반짝거리게 열렸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눈이 감겨 있어요. 감겨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어도 안 보여요. 즉 설교자가 좋은 씨를 뿌려도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보아도 못 봐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복음이 있는데, 복음 선포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하시면 눈이 보여요. 귀가 들려요.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발동돼요. 이것은 거듭나는 순간에도 동일한 방법이고요.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성장할 때도 동일한 방법이에요. 계속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장해요. 자, 이 두 그림을 볼 때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설교의 복음적인 설교예요. 복음적인 설교. 그것이 종교개혁 그리고 모든 리폼드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설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찾는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설교해야 돼요. 그 교회엔 어린이 방이 있습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모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거기서 설교하는 분들이 복음을 전합니까? 되게 중요해요. 그거 없으면 빛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단 있을 수 없어요. 거기는 변화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빛이 없는 교회.
빛이 없다면 뭐예요? 가짜 교회, 죽은 교회. 그러므로 교회 제일 중요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설교단이. 설교단에 누가 서느냐에 따라 그 교회 운명과 그 교회 모든 것이 결정나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에서? 설교단이. 가짜만 세워놓으면 끝나요. 가짜만 세워놓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았으니까, 그래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분기치예요. 지금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답이 무엇일까? 답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종교개혁 때가 답이었거든요. 예수님 때가 답이었거든요. 그 답은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를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설교예요. 옛날에는 야외에서 설교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야외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이 매일 일반적인 방법으로 모여서 훈련받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삶으로, 고백으로 여러분 주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가자.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더 효력일 수 있어요. 효력적일 수 있어요. 시간을 오래 놓고 보면. 신앙생활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0년, 40년 하는 거잖아요. 60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든든히 서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성경 안 읽어도 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앞에서 우리 오병재 목사님하고 배울지 모르겠지만 이 G.I. 윌리엄슨의 가장 탁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문제를 풀지 않는 거예요. 풀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즉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고 나의 책임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책임은 오늘도 예배에 힘쓰고 성경 읽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 성찬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주의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를 또 고르셔서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풀지 못해요. 잠자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겠지, 난 게을러도 될 거야, 이런 것은 성경에 통하지 않아요. 게으름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것이 뒷부분의 얘기예요. 즉 말씀에 그 정도의 효력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성령의 역사 분명히 하시도록 어떤 우리는 또 나의 이것이 어떤 그분을 돕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린 자칫하면 또 이게 시너지즘으로 가서 내가 뭘 도와야지 성령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성령은 성령 주권대로 반드시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풀 수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또한 어떤 나의 마음을 온 마음 다해서 주를 향하여 수고하고 노력할 때 성령의 역사와 주권 같은 것들은 같이 겹치면서 모든 것이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뒷부분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런 은혜 방편들, 즉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을 다할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근거들을 또 소열이 문답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변화시켜낼 수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참된 설교가 있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저희들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을 위하여 힘차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성령께서 기쁘게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서 죄인들이 변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뚜렷한 역사들이 이 교회와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받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주시는 확신이 없나니 이 확신을 놓치지 않고
이 너무나 많은 혼잡한 세상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빛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주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